그동안 요셉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7살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또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그 모든 삶의 가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신분의 변화가 있었고 또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그의 믿음의 변화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믿음의 눈이 떠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3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4차원의 믿음에 이제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4차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없지만 실제로 그 대상이 존재하고 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옛날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3차원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4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다른 말로 하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신령과 진정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3차원의 그 영역을 떠나서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이 4차원적인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이제 7년의 그 풍년이 다 지나가고 정말 극심한 7년의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애굽 땅뿐만 아니라 저 멀리 가나안, 이 팔레스타인 땅까지 전무후무한 기근을 겪게 되는데 식량을 얻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요. 요셉이 그런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죠. 그리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4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자, 자기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자기의 정체를 지금 드러내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물러가라 하고 형들에게만 자기가 요셉이라고 알립니다. 또 45장 3절에 보면 또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극적인 상봉입니까? 얼마나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으면 요셉이 소리까지 질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형들에 대한 미움,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무치게 그리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짓골을 하고 나타나서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식량을 구걸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연민의 정을 느꼈겠지만 복수심도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말합니다. 보세요. 내가 요셉입니다. 오래전에 당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당신들의 동생 아우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자기가 요셉이라고 했을 때
형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형들의 입장에선 지금 악몽이 현실로 뒤바뀌는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러가라 하고 형들에게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요셉의 면면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극적인 순간에도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어요. 형들의 죄와 허물, 아픔과 상처를 남에게 함부로 누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이 있다면 일단은 덮어줘야 합니다. 상대방의 비밀이 있다면 절대로 누설하면 안 돼요. 무덤까지 가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천국까지는 갖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이나 실수 보이면 그 순간에 들추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감추고 싶은 비밀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선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배신했다고 해서 원수 같은 형들이었지만 오히려 형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 순간에 존대했어요. 애굽의 총리라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로 가까이 오라고,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애굽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무총리의 신분에, 그 높은 권제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를 판 형들을 바라볼 때 나는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형들을 존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 건강하게 잘하려면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반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존대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해서, 혹은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형님, 언니, 자기 이런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어요. 소중한 직분, 그 호칭을 불러줘야 합니다. 꼭 교회 안에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직분, 그 호칭으로 그 사람을 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석에서는 편하게 언니, 오빠, 자기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아니에요. 관계 이상이 생기거나 그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호칭 문제로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 아무런 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형들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에요.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오래전에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드디어 제 대가를 받는구나, 엄청난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 또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4차원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원수 같은 형들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대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3차원에 머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 말 안 나오지요. 보이는 게 전부였다면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얘기 안 합니다. 과거의 아픔, 상처 얘기하면 꺼낼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 나쁜 사람들이야. 그들의 죄를 단죄해버리고 형제의 연을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악몽들, 그 트라우마 같은 사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4차원의 믿음은 지나간 악몽, 다시 말씀드립니다. 트라우마 같은 사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과거의 악몽 같은 트라우마를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눈 맞춤을 해야 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게 되겠죠. 그러다가 결국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소경도 죽고 그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도 죽고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4차원의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위기가 닥칠 때 그 위기 앞에서 벌벌 떨거나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만 가능합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탄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깃발을 꼽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 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선을 마주 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요셉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 가사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먼저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여러분의 삶 돌이켜보면 기쁘고 즐거운 시간도 있었겠지만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왜 없었겠어요? 삶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 악몽 같은 일만 생각하면 화나고 분노가 치밀어서 밤잠을 못 자고 탄식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은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었어요. 그걸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8절엔 2번씩이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9절,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 수 없는 인생, 주님께서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는다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이해할 수 없고 부당하고 이건 너무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 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4차원의 믿음,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는 다 꺾입니다. 그 모든 어둠의 그림자는 다 물러가요. 여러분 안에 염려와 두려움, 근심, 불안, 초조, 안개같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평강과 희락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 우리 가족 간에, 교우 간에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한 방향으로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공동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갱단이나 조직폭력배도 함께하는 건 잘해요. 보통 사람도 훨씬 잘합니다. 그런데 거기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함께 한다고 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모임, 함께 하는 그런 모임들은 사실 건강한 모임이 아니에요. 불량한 모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함께 하려고 할 때, 남의 고통을 덜어주고 남에게 도움이 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야 돼요. 그래야지 연약한 사람을, 상처 입은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체감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이 필요해요. 꾸준히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 대하는 연습.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지만 꾸준하게 하나님과 시선을 맞춰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셉의 이 4차원적인 믿음을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에게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먹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잘 키우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라면 끓여주면 돼요. 그냥 맨날 투고 음식 오다해서 주면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 성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의 기본이에요. 주일 성수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믿음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실하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성경 읽고 성실하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 감당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가끔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성실함을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남에게 따뜻한 품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기댈 어깨가 되어주고 성실하게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거고 그런 사람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형들을 바라보니까 형들이 믿지 않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복수 대신에 그 순간에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적 교회 안에서는 성실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선, 세상 가운데선 불성실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교회 안보다 교회 바깥에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 더 강렬하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거기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원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성실하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믿음이 4차원이 된 것은 교회 안이 아니었어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진땀 나는 노예 생활할 때, 감옥에서 식은땀 나는 그런 죄수 생활할 때, 그리고 치열한 정치 현장에서 정적들이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 궁궐 안에서 늘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또 무엇을 봤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미소를 봤을 것입니다. 그 끈질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어찌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아마 하늘에서 하나님도 방긋 웃었을 거예요. 또 너처럼 성령에 감동된 자를 찾아볼 수 없도다. 네가 꿈을 잘 해몽한다고 하는 그 바로왕 앞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 하나님도 정말 마음이 흡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셉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눈물도 보았을 것입니다. 웃고만 계신 줄 알았는데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본 사람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는 자예요. 4차원의 믿음에 있는 사람은 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봤기 때문에,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요셉이 웁니다. 2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형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요, 14절에 보면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요, 그리고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일일이 형들과 입을 맞추며 또 웁니다. 이 요셉의 눈물을
보고 나서야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기 시작했다. 진정한 화해와 하나됨이 이루어졌다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요셉이 울었겠습니까? 자기 연민 때문에? 형들을 보니까 억울해서, 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날마다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 떠올라서, 그래서 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엔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 예수님과의 이별의 아픔이 거기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 예수님이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또한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흘리신, 쏟으신 피와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 쏟으신 물과 피를 요한복음의 기자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다 쏟아 부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다 떠나시기까지 소진하신 모습,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까지도 떠나신 그 외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면서까지, 성령이 다 떠나가실 때까지 오직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요.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이 진정 나의 사랑하는 이웃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요셉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 눈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 앞에 서 있는 그 형들을 보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형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비참해서,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팔복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성령님의 손길을 느끼는 자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울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고 고마워서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 영혼도 살아야 하는데, 주님의 심장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에서 눈물 골짜기를 거닐면 그곳에 많은 샘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많은 샘들은 뭡니까? 은혜의 샘이에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간 그 골짜기에 흘린 눈물이 고여서 은혜의 샘을 이루고 축복의 샘을 이루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올 한 해의 주제처럼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우셔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은혜의 샘이 파집니다. 축복의 샘이 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이 샘에 와서 그 생수를 마시고 그 은혜의 강가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우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 대할 때 그는 그의 형제들과 화해할 수 있었고 진심으로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었고 덮어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하나됨을 이루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 그 해피엔딩이 요셉 이야기에 실려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보시고 더 우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허물과 실수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어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